우리가 또 이번 설교는 좀 더 동기부여되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목회자를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그냥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제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한 또한 동역이 오늘 무엇인가 살펴보고, 다윗의 동역자, 모세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먼저 동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3장 3절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자, 아모스 3장 3절.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3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만 동행한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함께 행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너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영광과 말씀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내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되고 가속화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뒤에서 밀어주는 데 있어서 동일한 방향성으로 뒤에서 밀면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부흥도 그래요. 뉴비전 교회의 어떠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 또 옥점 목적을 향해서 기도의 나팔을 불었고 여러분들이 보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뒤에서 밀어주는데 제가 뭘 밀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방향성도 밀어주면 좋은데 각도가 살짝만 틀어줘도요, 밀리긴 밀려도 그 가속화에 있어서는 최적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만 틀어줘도 처음에는 틀어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먼 관점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각도가 1도만 틀어도 쭉 이렇게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멀리 봤을 때는 진정한 동역자가 아니라 대마처럼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동역자들이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 합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 같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은 저는 말씀 안에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 되려고 그렇게 무단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분위기를 깨는 자였습니다. 내가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 그 인본주의적인 흐름, 어떻게 보면은 포용할 수 있고 굉장히 묵인하면서 그냥 그러한 평화적인 분위기들을 깨서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을 던지고 검을 던지고 불을 던지러,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쉬워져요. 그러면요. 정말 쉬워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으로 동역을 이루고 말씀으로 하나를 이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열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좋았고 겨울이 추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추우면 못하잖아. 안타까워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뭐 사교 모임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거 굉장히 필요해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뭐가 될까요? 접촉점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그것으로 단순히 하나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 과정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한 감정적인 공유를 나누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단순하게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러한 부분에서는 절대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합된다. 뜻이 같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동역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뉴비전교회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목회자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비전교회에 왔다면 뉴비전교회에 나오는 말씀을 취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올인해서 그 방향성으로 내 자신을 던지고 그 방향성과 함께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이것이 좋나 저 목사 이 목사님 취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올인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 가운데 같이 이렇게 우리가 힘과 에너지와 뜻과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향성 안에서 그래서 제가 방향성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씀이 방향성이거든요. 말씀이 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동역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오랫동안 봐왔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체험을 해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안에서 단순히 어떠한 제가 경험한 거 안에서 상처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로 진짜 동역과 연합과 하나됨은 바로 말씀 안의 연합 말씀 안에 동거, 말씀 안에 날마다 구하는 것.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게 목회자에게 충성한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어떤 교회가 아무리 친목 단체 어떤 모임이 많고 사교적인 모임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요. 저는 어떤 것이 진짜 충성이고 어떤 것이 진짜 헌신이고 진정한 연합이냐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말과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우선순위가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단순히 쉽게 말하면 목회자에 충성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진짜 충성도는 얼마나 진리에 충성되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로서 우선 회복이 되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시고 그런 동역의 의미에서 먼저는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동역자라는 의미는 그래요. 사역적인 동역도 있고 여러 가지 동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만남을 주셨어요. 이 동역의 의미가 뭔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 안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물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함께 조력하고 신실하게 조력하고 또 신실하게 헌신하고 신실하게 충성했던 그러한 이인자라고 할까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광의 주인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다윗 혼자는 하나님 나라 이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지만 절대로 슈퍼스타는 없는 것입니다. 저 혼자는 절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그 추수할 일꾼이 바로 지금 저희 교회 동역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동역자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동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 또 말씀 안에서 또 만지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색깔이 점점 같아지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간적으로는 또 말씀 안에서도 또 상충된 부분들이 하나님 거룩한 뜻 안에서
이해가 되고 열어지고 수정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런 방향성 안에서. 그래서 뉴비전 교회 오면서 주님을 뉴비전 교회 안에 흐르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 교회마다 색깔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있고 부르심들이 있어요. 또 저희 교회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 안에서 저희 교회만의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고 알곡 만들고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계속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또한 동역자를 보냈지만 또 참 동역자로 참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과 우리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특별하게 어렵게 발걸음을 하신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참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로 목회자의 행복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래요. 물론 많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예수님도 그 말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해요. 다 떠나고 이제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는 끝까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 떠나버렸고 데살로니 가버렸고 뭔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왜 중간에 그렇게 변질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을까? 아니 또 변질되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 뜻 안에서 방향성이 중간에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잖아요. 방향성이 중간에 틀려질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관계에서 변질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성경적으로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각자가 섬기는 예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각자의 방향성들이 틀려지더라고요. 각자가 믿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틀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하나님이 주장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끝까지 생존하고 남아서 생존하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 신실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동역자를 얻기 위한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은 말씀인데 정말 한 말씀, 한 방향성, 한 비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들이 단순히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진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충성한다 뭐한다 말 안 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거죠. 신실함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신실하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들 겸손한 모습들 이것이 참 동역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동역을 하잖아요. 그 동역과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동역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지금 준비되는 것이 아니냐. 다윗의 동역자고 모세의 동역자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저의 동역자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의 사역이 틀리고 아볼로의 사역이 틀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3장 9절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다 나는 심었다. 그러나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다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다윗 그 사람 개인을 보고 그 동역자들이 쫓아온 줄 아세요? 모세라는 그 개인을 보고 여호수아라는 개인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저라는 개인 기대감만큼은 상처가 큽니다. 저를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또 뉴비전교회 역사신 하나님을 보고 이러면 오신 줄 믿고 진리를 보고 오신 줄 믿고 그 진리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봐보면 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여호수아가 영적인 바통을 받고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을 인해서 그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무엇이 중요하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듯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 그들이 복종하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 절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까지 봐보세요. 18절에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 끝이에요. 그 구절이 아까 17절인가 보네요. 17절에 아까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함께 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리에 충성한 사람만이 진짜 교회나 인도하는 자에게 또한 또 권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의합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멍에를 매는데 방향성이 틀린 소들은 어떻게 돼요? 밭을 갈겠습니까? 한 방향성 안에서 더 영적으로 가속화가 되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비전과 부흥 역사가 더 가속화가, 영적인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성취가 되어지고 전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동역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그림자처럼 저쪽 쫓아다니는 그림자가 있었고 또 엘리야는 엘리사가 있었고 굉장히 많아요. 모세는 또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조금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동역자는 누가 있었냐면 자,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이 고난의 동굴에 피신하고 도망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자, 오합지졸이죠. 자, 어디 보냐면 먼저 삼상 22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상 22장 1절이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제가 가만히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신실하게 충성했던 그 주변 인물들을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부럽죠.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그죠? 지금 피신하면서 아둘람 굴 아기스 왕에게 피신한 상태에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온 줄 아세요? 자, 2절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걸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이제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 옵니다. 이 오합지졸이 어떻게 변할게요? 이 오합지졸이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오면서 큰 군대가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각자 다른 색깔, 다른 모양, 다른 모습,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각자의 그런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초대교회 세상을 소욕해 하는 별명을 가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동역자를.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근데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주님 마음을 알아가면서 됩니다. 오합지졸이었다니까 처음에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 빛이 던져지고 그러면서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보이고 이 세대가 보이고 주님의 그 심장 안에서 주님의 시각과 마음 안에서 그 영혼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말씀 안에서 그 영광의 빛들을 소유하면서 뭐가 바뀌면 기준들이 바뀌어요. 생각의 기준, 말의 기준이 바뀌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이 환난당하고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이 뿔뿔이 터지지 않았고 다윗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제 좀 더 가면은 어떤 자들이 다윗이 자랑하는데 새 용사를 자랑합니다. 이왕이면 수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할게요. 예수님 혼자 사역한 줄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 예수님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혼자 사역 안 했습니다. 12제자만 사역한 줄 아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산나, 요한나 다 헤로드 왕 때 재정을 감당했던 그 어떤 재정을 담당했던 재무 담당 아내들이 누구냐면 요한나, 수산나들이에요. 걔들이 다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증거 사역에 대해서 다 미쳐놓습니다. 물건으로. 그거 나와요. 그 요한복음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물질로 동요가고 또 기도로 동요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물권, 인권, 영권이라고 그러죠. 혼자 절대 못하면 예수님 혼자 못했어요. 예수님 축사하되 이 마이크는 빵으로 바뀔지어다 씹어 먹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요? 안 그래요. 합력어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어의 선을 이루면서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 안에서 다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권능들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공개하게 했고 사도 바울 보세요. 저 가진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결국 누구와 함께 나가느냐? 돈 많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 없는 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념이 바뀌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헌신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동역이라는 거, 충성이라는 거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제가 그래 처음에 의합되는 자, 하나님과 의합되는 자 어찌 동행할 수 없겠느냐. 의합된다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먼저는 예배자가 되는 것,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제가 항상 강조를 해요. 진정한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하여튼 400명에 되는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냐. 시간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하나가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에요? 사마 23장에 보면 쭉 3장에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딱 넘어가면서 사마 23장에 소개를 딱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었잖아요. 항상 데리고 다녀. 무슨 큰 사역은 항상 이 세 명이 따라다녀. 다른 애들도 있는데 이 세 용사 이름이 있어요. 하여튼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요사한 건 안 해오려고요.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근데 이 세 명이 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본문에 있어서 본질을 한번 잘 보세요. 단순히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참 중요한 본질이 들어있어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특별한 게 하나님 나라 일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개인적으로 물이 먹고 싶은 거야. 전장 중에. 그냥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고로쇠가 먹고 싶은 거 지리산 고로쇠가 먹고 싶었죠. 자 16절에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들으며. 그 다음 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자랑합니다. 이 한 면을 볼 때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을 알 수 있고 이 다윗의 새 용사의 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목숨 걸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은 정말 다윗답습니다. 그래 또 왔어. 그래 자 마셔볼까? 마시는 게 아니에요. 못 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종하는 차원도 아니에요. 정말로 먼저 존중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소원인데 얼마나 서로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얼마나 영적인 소통 안에서 신뢰를 가지면서 그러한 관계가 됐는지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에 싸워 이기죠. 아론과 후라 잠깐 와봐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요. 각자의 포지션들을 이해합니다. 그 포지션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합심하고 하나님 나라가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이고 연합하여 동거하고 세겹줄의 기도가 강한 것처럼 연합되고 합심할 때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단순히 다윗만 보고 온 줄 아세요?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론과 홀이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모세의 손을 받칩니다.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다윗의 새 용사들이 평소에 이런 서로의 소통이 되는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충성의 관계, 헌신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다윗도 이것을 먹지 않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이것이 그들의 피라고 쏟아버리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도 다윗의 리더십을 봐도 그렇고 이 새 용사도 평소에 그렇게 환난하고 원통도 빚진 잡도 시작했던 그 부분 안에서 동고 동락하면서 이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들이 조력하고 그들이 충성하며 그들이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합심해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먼저는 하나님의 합한 자였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였고 정말 다윗 보세요. 정말로 보면 그의 삶의 생애를 보면요. 구약의 신약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어린아이 같으면 얼마나 또한 강하고 담대하면 정말 때로는 그 보면 미친 척도 하잖아요. 굉장히 보면은요. 그런 다윗의 영성이 참 보면 대단하다.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생각이 들 정도 전 굉장히 다윗의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 다윗의 매력. 내가 거기서 용사라도 다윗에게 충성했을 정도로 그의 삶을 통해서 시편 보세요. 다윗이 연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얼마나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기 방어하려지도 않습니다. 주님 나를 쫓아오는 자들 하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심상히 올려드리는 부분들 그러한 또 심상의 소유자고 또 그러한 또 리더십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 있었던 그 다윗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여호수아처럼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확신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다윗은 연약합니다. 분명히 다윗의 한계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의 허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허물을 함이 분명히 드러났었어요. 대머리요 엘리사가 대머리라 허물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머리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들처럼 가나안의 함입니까? 함인가? 가나안인가? 하여튼 그것은 하체를 그대로 허물을 고자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새 용사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그 모든 허물들도 같이 일하면서 동역하며 덮어주고 그 선로를 같이 하는 그 방향성 안에서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갈라디아가 아니구나.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떠나버리지 않고 그렇게 동역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새 용사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생각하는 리더십이 분명히 있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으로 다윗과 같은 리더십으로 내가 나아갈 때 또 여러분들이 단순히 동역자들은 정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 진리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본질적으로 동역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본질에 충성하고 기본에 나아갈 때 저는 또한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신뢰와 헌신 관계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도 저는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아요. 자, 어디 한 구절 더 볼게요. 잠언 25장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합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가 제가 보니까 후서인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 여러분 진짜 충성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이 교회의 군사력이 무엇에 결정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충성도에 달했습니다. 그 동역자들, 그 다윗의 용사들의 충성도가 곧 군사력이 되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또한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서로 안에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무엇의 용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뜻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이러한 동역 안에서 얼마나 더 빨리 가속화가 될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까? 하나됨은 기적을 만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기적을 만들고 하나됨이라는 것은 붕의 열쇠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잡히시기 전날 대제사장 기도할 때 주제가 하나였어요.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였은즉 그들도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하나 되는 거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는 더 어렵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뉴비전 교회 리더 구호할 때 그거 하죠. 나는 리더다. 나는 뉴비전 교회 리더다. 항상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 거는 것만큼이 아니라 기대 거는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는 것을 알고 모든 권세에 하나님께서 정함을 인정하며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또 그러한 충성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동역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모세 동역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죠?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기도로 동역합니다. 기도로 동역하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기 포지션에서 어떻게 해요? 그 위치 가운데 모세가 힘이 들 때 이렇게 뒤에서 받쳐줬던.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역자도 있지만 또 대적자도 분명히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역사를 보면 대적자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은 임원 인직을 향준직을 이렇게 선출하고 나아갈 때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그런 동역자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에서 분명히 두 부류가 있었고 그런데 당을 짓고 무리를 규합하면서 이렇게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것 그들은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로 아는 사람도 인해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체계를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부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리더 교육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바르게 함과 교육과 책망과 이건 교육이란 단문이 나오고 책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리더들은 또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면서 또 어떠한 한 부르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 안에 흐르는 그런 질서들을 배우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막고 그러한 방향성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계속 일깨우면서 그 방향성을 또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만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그 흐름을 잘 교육을 받아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단순하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온들이 얼마나 큰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은 다 용서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내 이름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주기까지 하나님 그 백성을 용서하라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고라와 다디란 이 아비란과 온이 이 레이지파들이 반역을 할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그들의 예물을 조금도 취하지 않았고 그들이 아버지 산 자와 죽은 자가 내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들이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런 부분 안에서 한 이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왜 적은 누룩을 제거하고 포도를 허무는 작은 요를 잡아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점검하라고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항상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걸로 해서 실족하는지, 그럼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게 자유 하나, 너희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하죠.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한다 그러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하지만 모든 것이 또한 가한 게 아니라는 거. 믿음이 연약한 자와 교회 전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에 미칠 영향력들을 이 대적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이런 조그만한 의합되어서 기도하는 동역들이 이 조그만 영향력 같지만 모세를 살아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듯이, 이 조그만한 이런 나쁜 누룩과 같은 나쁜 영향력도 교회 안에서는요, 제가 조그만한 방향성이 조금만 틀어줘도 나중 가면 이렇게 벌어진다고 했듯이, 우리가 그런 작은 유리창의 법칙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귀는 오히려 큰 것보다 작은 틈을 조용하게 은밀하게 숨어서 공략하기를 좋아해요.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가만히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그 야금야금 그런 틈들을, 벌어지는 틈은 어차피 사람들이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작은 부분에서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교회를, 신부를 깨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는 아론과 훌과 같은, 또 물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있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 리더로서 세워질 권위 아래 또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서로가 피차 멸망하지 않도록, 피차 뭐하지 말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되, 왜? 너희가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지 않게 하면 너희가 스스로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피차 멸망하거나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야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동역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데, 엘리야가 동역자가 없는 걸 알고 실망한 거 아십니까? 최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최고봉으로 이제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역사 가운데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는 승리할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혼자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과 아합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금방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왠 줄 아세요? 나 혼자뿐이고 나 혼자뿐이다. 나를 죽이려 한다. 동역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열정탐꾼 사건 때 만약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 한 명만 갈렙 빼고 여호수아 한 명만 그렇게 주장했다면, 나를 지지할 누군가가 없다면 과연 설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말할 한 사람의 보고, 두 사람의 보고가 그죠? 한 사람만, 여호수아만 그렇게 얘기했거나 혹시나 갈렙만 그렇게 그든 우리의 밥이라고 했으면, 나를 지지할 한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영향력, 그런 심적인 어떤 뭐랄까요? 오히려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견해,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하는 마음 안에서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은 삼겹줄에 세겹줄 기도 무너지지 않는다. 혼자보다 나아요, 여러분. 공동체 역사도 그렇고 부흥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참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단 한 명만 있더라도요. 교회 인도하는 데서 힘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버거울 수 있고 굉장히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 물론 하나님과 여러분 다 이렇게 주님의 관계지만 또 얘기하지만 또 한 번 이렇게 목자에 이렇게 마음을 경유를 딱 찍어요. 네이비게이션에. 경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어차피 왜냐하면 인도하는 자는 자기가 경성하는 것처럼 회개할 것처럼 하는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 그들이 어떻게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목회자가 더 있지요. 양떼와 소떼 형편을 살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먼저는 목회자라면 어떻을까? 우리 셀장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을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또 여러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그 위치에 서보니까 인도하는 위치에 서볼 때하고 틀리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에서 그 일이 되어서 그 안에 열매가 맺게 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또 때로는 저의 리더십도 책임감이 있죠. 저희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비전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내적으로 외적인 어떤 부분들이 충격이 오면 더 강해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적인 균열 없이 더 하나 되고 더 이렇게 이런 성경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함을 통해서 더 하나됨과 결속력을 갖추자는 의미에서 또 이런 얘기 한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우리 목표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 항상 목표라는 것이 하나님이 또 이런 부분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충성이 내가 충성하다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충성이 성령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계속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달려갈 일이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또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또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 이 교회가 설 수 있었고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임원진과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또 제가 말씀 다 못하지만 말로서도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시고 그런 동역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 마지막 예수님 잠깐 한번 볼게요. 예수님, 자 누가복음 8장 1절. 이 여인들이 12제자도 있었지만 수제자도 있었지만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인들 8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지만 이 12제자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힘이 되지만 사람도 힘이 되는 거 아십니까? 사람도 힘이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 힘이 되지만 내가 보는 내 동역자들이 힘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12제자가 함께 하였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얘들이 이제 몸으로 함께하고 또 사역적인 부분에서 헌신했다면 이제 2절에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려면 물권도 필요하고 영권도 필요하고 인권도 필요한데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2절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은혜를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이제 동역하게 되는데 3절에 자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요한나나 이런 재물을 담당했던 헤롯의 어떤 요한나 이방인들이었지만 자기들의 소유로 또 자기가 물질로 청지기의식을 갖고 봉사하고 자기 집을 거처로 내주면서 그런 선교를 통해 선교나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소유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요 그냥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선한 일이 되지 않고 무엇 때문이었어요? 제가 왜 진리와 하나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들이 어떤 말씀을 하는 줄 아냐면 자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장 6절에 시작. 갈라디아서 6장 6절. 화면을 보세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부분이 생명이 됨을 알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우리가 빈손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과하다 하겠냐 이 말이야. 내가 신령한 것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었고 내가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역이 흥왕하고 그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집사를 세우고 나머지 일들을 그런 영역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왔고 물질로 도왔고 인권으로 도왔고 영권을 도하면서 그것이 그 가치가 왜 그랬을까요? 그 가치의 이동이 일어난 거죠.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가치, 그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맛보았거든요. 그들의 삶의 목적들을 깨달았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된지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가, 그 충성이 그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동역이라는 차원에서 합심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나간 줄 믿습니다. 항상 본질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니요, 주님을 배워가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여인들은 굉장히 천국에서 높임을 받고 굉장히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보이지 않게 또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우리 임원진들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제가 말 다 일부러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를 그런 성령을 위한 심는 모든 것 가운데 분명히 거두고 추수가 열매 맺어요. 내가 냉수 한 그릇만 해도 냉수 한 그릇 상이 있다잖아요. 선제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듯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긍휼로 심어지고 긍휼적인 자는 복이 나니 내가 긍휼로 갚을 것이다. 마지막 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긍휼이 필요해요.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사도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동역자로서 날마다 찾아옵니다. 남들은 다 찾아오지 않는데 찾아서 뭐라 하냐면, 주님 마지막 때 이자에게 주의 날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오네시보로가 심은 긍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긍휼로 갚아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고 이러한 모세의 귀중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다윗도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동역자가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성경 한 장을 차지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 누구보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모진 학대와 고문을 받고 쫓겨나고 죽을 거기까지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 분명하지만 다윗도 하나님께 관계가 있고 다 하나님의 관계가 있지만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은요.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구하고 분명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줘서 많은 소개를 하게 만듭니다. 다른 동역자들에게 바나바도 붙여주셨고, 그러나 그런 사역적인 동역뿐만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혼자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삼았던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있잖아요. 항상 이름이 같이 나와. 브리스가만 나오지가 않아. 바로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눠지지 않는 그러한 귀중한 부부 안의 목적을, 부부로 돕는 배필로 세워진 그 부부로서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 부부가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을 목을 내놨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기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말했어요. 물을 떠오를 때 떠올 수 있는 그런 존중의 관계죠. 존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그런 부분 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가 안지걸려서 눈이라도 빼줄 뻔한 그러한 관계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바랄 수 있는 가장 부러운 관계, 이상적인 관계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 로마 16장 읽고 마칠 텐데, 로마 16장 잠깐 읽어볼게요. 로마 16장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16장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마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가 있어요. 베베. 어떻게 읽게 됩니까? 베베. 베베라는 이름이 참 어렵네요. 이 자매 베베는 선교할 때 자기 집을 이렇게 신실한 조력자였어요. 그래서 뭐 집도 그냥 자기 예배 처소로 내주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베베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 말을 잘 쓰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는 표현을 씁니다. 뭘 위해서 수고한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이들을 영접하는 것. 이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베베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2절 읽어보 자매 이 베베가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그러죠. 나의 보호자가 돼. 3절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같이 천막을 제조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을 제조하면서 같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동역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또 아볼로 있죠. 유대교 교사인 아볼로에게도 성령 세례라는 어떤 그것도 가르치고, 또 실제적으로 에베소나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부부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천막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런 귀중한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죠. 문안해라.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서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 아름다움들을 보이기를 원하는, 연합의 아름다움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장을 살해하면서 이러한 연합과 함께 지어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안에 사랑의 힘, 하나됨의 힘,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서 이미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만들어졌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갖는 말씀권, 영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동역 안에서의 함께 지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과정, 뭐랄까요? 그러한 부분들, 그 과정을 항상 보시는,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사랑한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확장되어지가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기도하게 되고 동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새 용사처럼 그러한 관계가 됐을 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가. 이것이 단순히 맹목적인 복종과 어떤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연합됨 안에서의 존중의 자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 목회자도요, 그런 리더십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피를 먹지 않는, 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리더십.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상태. 저도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리더십처럼 가장 차원이 높은 예수님의 리더십의 목표를 갖고 우리도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주의 마음을 깨달을 때 서로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좀만 더 읽어보고 마치고 읽었으니까 참 감사하죠. 자, 5절의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이 열매니라. 에베네도는요, 첫 성도예요. 가장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성도, 가장 첫 열매. 1호 성도라 이 말입니다. 1호 성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됐던 사람입니다. 에베네도. 자, 6절의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사람은 관심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2인자 같죠? 천국에서는 굉장히 큰 자가 됐을 겁니다. 나귀 새끼 주인요. 이름도 없이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근데 즉시 순종하며 나귀를 내어줬던 스가랴 9장 9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말씀을 이룬 하나님 나라 안에 동역한 그 나귀 새끼 주인의 그 이름도 하늘에서는 때가 되면 내가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름을 시인해주고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윤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 다음 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제가 보면은 인정을 받았다면 나오잖아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겸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부분들 분명히 생깁니다. 헌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열매가 보이거든요. 그 중심, 그 마음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놔두고 로마서 그런가 안 그런가? 로마서 1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잠언 31장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여인이잖아요. 보인다니까 그렇게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로마서 16장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자들에게 문안하는 부분들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네. 블레곤과 계속 문안하라 말이 많이 나오죠. 중요한 인물들만 일단 받고 나머지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마칠 텐데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도 그렇고 또 각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또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다고 했어요. 죽고 싶다고 하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기를 구했어요. 사역하면서. 모세도 죽기를 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욥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정이 같다. 다시 말해 사역자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성들, 허물들 분명히 드러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가면 끝까지 같이 동역하며 갈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는 기드온의 300용사도 300용사고 목사님의 용사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먼저 사람에게 충성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던 그 12지의 고백처럼 떠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말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리에 선 예배자로 또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충성을 맺어가면서 자라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중요하지만 또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반응할 것인가. 이웃은 여러분 목회자도 있고 여러분 성도도 있습니다. 리더들도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섬김과 사랑으로 열매 맺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배워가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배워가시면서 또 뉴비전 교회 이런 이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 흐름들을 잘 세심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그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제자로 또 강장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헌신과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